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에 경주자 그리고 빠른 배, 이 독수리, 이 세 가지는 아주 빠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자와 빠른 배와 독수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날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욥이 이렇게 인생이 빠르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시간 지나 보니까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죄로 인하여 진노와 저주를 받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익하게 내 인생이 헛되게 지나가는구나,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월이 참 빠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이죠. 그냥 세월 빠르다,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소망이 없이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으로 내 삶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의 상태, 진노의 상태에서 지나가는구나. 이게 욥이 느꼈던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구나. 아마 욥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아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도 의미가 없다. 행복하게 사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신앙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말할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경주자보다 또 빠른 배보다 날아내리는 독수리보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한데 행복을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욥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그거는 의미 있는 인생이냐? 욥은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움켜잡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되거든요. 욥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거든요. 그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끝나버리거든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는 날들이 심판의 날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전에는 그 행복하고 좋았다고 여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물으시는 인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욥은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내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럼 좋은 거냐?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날들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날들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지 못한다면 행복하다고 하는 인생도 후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불평하지 말자 결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달 동안 계속되면서 나 불평하지 말고, 욥이 원래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 불평하지 말자, 불평을 잊자 이렇게 결심하는데도 결심이 소용없을 정도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또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래 즐겁게 살자 남은 인생, 이러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욥의 고난은요, 믿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런 결심과 얼굴빛을 고쳐서 그래 좀 마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은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욥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지금 내가 어렵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자 결심을 하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마음 먹기 달린 것, 이거를 넘어서는 고난을 지금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진리처럼 생각하거든요.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것이 사람 마음에 있고 마음먹기 달렸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욥에게 마음먹기, 욥은 그래 긍정적으로 살자. 그래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자. 이런 결심조차도 무너질 정도로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적인 생각,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 갖고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주인이죠.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면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지, 인간이 마음 먹는 거 고친다 해서 영혼이 바뀌는 건 없어요. 마음 먹는 거 바꾼다고 영생이 옵니까? 마음 먹는 거를 바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먹으면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적극적인 마음을 갖자. 예전에 기독교에서 유명한 책 중에 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수고한다는 느낌. 회개하는데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것도 소용이 없고 결심을 새롭게 해도 소용이 없고 회개를 하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고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좋은 결심이에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좋은 결심인데요. 이 결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느냐? 나 앞으로 거룩하게 살 거야. 좋은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좋은 결심을 내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결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결심,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아무 소용없다. 이걸 넘어서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선한 결심도 무너지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회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욥이 자기의 결심과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내버렸죠. 고난 속에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다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이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려놔져야 된다. 이런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결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자기 결심이 깨어지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바른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 의지가 깨어지는 것들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자기 의지가 철저하게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부셔져야 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결심과 의지가 무너지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내 힘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배울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평생을 기도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의지가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에게 이런 결심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갖고 있는 이 믿음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오직 전심전력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랑도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부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부심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영광 받고 싶어하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오신 분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분들은 은연중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나는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은연중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조차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조차 부서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욥처럼 다시금 겸손한 상태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도 그 영광을 스스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 같은 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합니까? 그러나 바울 자신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고 본받게 하지만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하냐?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왔다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왔다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자부심을 은연중에 가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 되면 좋지만 이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내 의지와 결심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많은 분들이 이걸 진리처럼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부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다.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물으시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진노받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캐물으시면 내가 대답할 게 하나도 없다.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지금 진노받고 있는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뭘 내가 변명하겠느냐. 그리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여기 재판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와서 내 억울함을 입증해주고 이럴 만한 분이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지금 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네 자식들 죄 때문에 죽었고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억울함을 누군가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지금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 막대기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 결심하자, 긍정적으로 살자 하는데 막대기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의 위험, 하나님의 위험이 두렵게 하시는 위험이에요.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 저 견딜 힘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위험이 계속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나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위험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지금 내 처지를 보면 그런 거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절망하는 거죠.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중재자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탄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중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중재자시고 우리 각자 안에 믿는 사람 각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탄식하여 엉엉 울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재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중재자시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중재자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중재자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중재자가 있어요.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 우리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에게도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요. 욥은 나를 위한 판결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증거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면서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증명해 주시고 욥의 영광을, 권위를 다시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짓거려 댔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 말을 짓거려 댔습니다. 제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욥이 이게 불평이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중재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이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아뢰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증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중재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욥은 나는 내 상황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성령 안에서 고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끄시고 도우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